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천국의 씨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르셨다. 봐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다. 장으로 본 성경 맥은 13장이니까 1에서 3을 더하면 4가 됩니다. 네 가지를 설명을 하시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이 넓은 우주 전체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세계가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그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것이 역학적으로 대단히 과학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태양 하나라도 될 텐데 태양이 형성될 때에 그 일부가 떨어져 나와 그것이 위치나 각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구를 보면 거기에만 생물이 살 수 있고 생물 가운데 인간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 때문에 생물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의 삶이 잠깐이요 오래지 않습니다. 지구가 저 태양을 한 100번 정도 도는 동안 사는 것이 오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원래 생물학적 수명은 125세 정도입니다. 그런데 125세 혹 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은 특수한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 아니 거의 다가 이 생물학적 최대 나이를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이 드물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은 60년을 살면 대단히 오래 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80에서 90세를 보통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사람답게 사는 시간은 옛날에 비해 더 줄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공부를 한다고 보통 20, 30년을 보내고 나면 실제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시간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60을 넘으면 귀도 눈도 어두워지고 모습도 볼품없이 변합니다.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며 삽니다. 사회 조직하에서 규칙과 법칙이 존재하죠. 이것이 나라라는 단위체로 되어 그 속에서 인간들이 매여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인간이 속한 사회의 제도나 법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회에 속한 인간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의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의 운명도 잘못될 것이고 국가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생활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밝히기를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왔다 하며 자기의 번영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인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 사람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왔다가 했으므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과 느껴야 될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완전히 엉터리 단체지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마태복음의 첫 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는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씨로 본 것이죠. 유대인의 자손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고 또한 기독교가 유대인 사회에서 처음 생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예수는 사람의 씨로서 난 사람이 아니죠. 예수는 저 세계에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직 학문에 진력을 했습니다. 학문 중에서도 으뜸으로 생각되는 수학과 전기, 화학, 신학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글을 읽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은 예수를 조금 아는 것뿐입니다. 본래 나의 성경에서 연구 분야는 구약이었어요. 여호와 신의 역사를 공부했죠. 구약의 근본 정신은 여호와를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은 주전 750년 전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르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표기하는 글자를 갖고 있지만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신의 이름이 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예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고 언제나 그 신 혹은 너희들의 신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신이 천지 창조를 했다고 떠들면서 그 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뜻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내 보기에는 뚜렷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3인칭인 그가 있기 때문에 나 즉 여호와가 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이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두고 한 말이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러면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단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는 여호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 신은 악신이요 거짓말쟁이요 도적이요 강도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신이라면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신은 왜 이 땅에 왔는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예수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인다고 해서 죽을 사람은 아니었죠. 여호와는 신이고 몇천 년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을 알았고 또 유대 땅에 올 것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유대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죽이는 행동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안 달리려면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계획을 드러내도록 그대로 응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간에 어떤 신들이라 해도 예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이 다 모여서 예수에게 해를 주려 해도 예수가 그 해를 받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근본적인 핵심, 고난, 능력을 전부 다 예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는 그 신이 할 대로 다 해봐라 그것이죠. 왜 그런가? 이 세상의 신의 본질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이 신이 통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신이 세계를 통솔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신에게 농락당하는 인간들을 앞세워 인간으로 온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상은 확실히 파악했지만 예수는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는 인간들의 본질 또한 신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책의 페이지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깊이 연구해 보면 나타납니다. 이 우주를 통솔하는 창조주 외에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 통솔하는 신의 역할 또한 그 신의 작용하에 비동적으로 움직이는 인간들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내적으로 구성되나 따지고 보면 한 권의 책이나 마찬가지죠. 여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소리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다 합해서 예수의 말씀은 극히 적습니다. 이 복음서에 잡혀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예수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이 밥 먹을 걱정, 돈 벌 걱정, 세상에서 출세할 걱정이나 하는데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근본적 기도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 것인가, 그 노력에 대한 기도여야 합니다. 이 세상 돈도 지식도 지위도 좋습니다만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를 모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철저히 연구를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를 깨닫는 다른 하나의 길은 지금도 예수로부터 직접 교수를 받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살아 계십니다. 저 세계에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가 내 갈 길을 인도하고 지시하고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고향이 못됩니다. 내가 살 곳이 못됩니다. 이 땅에 내가 나서 7, 80년을 발붙이고 있지만은 그 다음엔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준비를 해놓은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예수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수 전에는 저 세계로 갈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지요. 예수가 바로 그 세계를 준비해놓고 이 세상에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저 세계, 즉 우리 인간들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었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질문하기를 우리가 그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질문했을 적에 예수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이다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생명의 참다운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기를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보, 왜 이렇게 나오지? 왜? 이게 이거 눌러볼까? 어? 그 뭐냐? 저거 계속 시간이 돌아가네. 밑에 이 16시 껐는데 49분 50분 껐는데